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생길 때 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직장에서 연말 연초 일이 많아서 업무 스트레스가 생길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자녀들도 집에만 있다 보면 서로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겨울이라 더더욱 활동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고 눈까지 내려서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하기도 하죠.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보통 잠을 좀 많이 자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좀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뭘 해봐도 스트레스에 찌든 내 마음을 완벽히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초에 바쁨을 핑계로, 그리고 나의 마음이 힘들다는 핑계로 말씀을 좀 잠시 멀리 했었는데요. 너무 뻔한 답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내 상황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참 죄송하고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결코 우리의 스트레스, 힘든 마음을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말씀이 나에게 경험될 때 그것이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말씀을 놓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다 가기 전에 꼭 말씀을 다시 붙들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랑 5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즈음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바로 나았다.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그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느새 무리 속으로 몸을 숨기셨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니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번 코너는 성경을 그리다 시간입니다. 성경을 그리다는 성경에 나온 특정 사건이나 지명 및 인물을 제가 말로 묘사하고
여러분께서 맞추시는 코너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난이도를 조금 조정하여서 문제를 드렸었죠. 약간은 어려웠는지 평소보다는 정답 지원자가 적었는데요. 우선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은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장소 지명이라고 제가 했었고, 제가 실제로 가본 장소로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이라고 했었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끝이 안 보였다는 점, 또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점, 예수님과 제자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곳을 저도 직접 밟아보고 들어가 봤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그 들어가 봤다라는 부분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중요한 힌트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힌트가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아주 크고 넓은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번 주 정답을 응모해 주신 분들 중에 맞춰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난이도를 조금 올렸는데도 맞춰주신 분이 계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신 한 분께 제가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그리다는 저에게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 중에서 한 분께 기프티콘 선물 보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계속 많은 도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비록 정답은 아니었지만 다른 정답을 이제 제출해주신 분들도 잘 유추하신 것 같아요. 나름의 굉장히 그 일리가 있게 유추를 잘 하셨는데요. 답만 이제 살짝 비껴간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유추해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리다 코너도 가능하면 좀 모든 분들에게 한 번씩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주 성경을 그리다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제가 묘사하는 방식으로 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든 틀리든 저의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하셔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맞추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힌트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자기가 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정신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 이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정말 섬뜩하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 행동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외모는 굉장히 출중했다고 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아름답고 특별히 그의 외모 중에서 아주 돋보이는 것이 또 하나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심리나 행동이 이해는 가요.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뭐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가 이해는 가지만 결국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정답 카톡 고고! 이번 주는 추천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끔씩 특별히 마음에 주시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나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뭐 어떤 새로운 찬양을 듣게 되었다가 그 찬양을 계속 가사를 묵상해서 듣다 보면 마음에 좀 와닿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곡을 한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고는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청소년부 수련회 저녁 집회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설교 주제에 맞는 찬양을 고민하던 중에 이 찬양을 한동안 무한 반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곡의 제목은 Mercy라는 곡인데요. Mercy, 자비라는 뜻의 Mercy.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중 한 명인 맨 레드맨의 곡인데 국내에도 엎드려 경배해라는 제목으로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앨범에서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Mercy 하면 자비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사실 가사의 내용은 은혜라는 단어에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도 은혜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원곡을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맨 레드맨의 Mercy라는 원곡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곡에서 Mercy라는 그 단어를 은혜라고 해석해서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가사는 단순하지만 또 그만큼 가사가 주는 울림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부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엎드려 경배해 함께 찬양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들 보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고백하면서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마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처럼 착각하고는 합니다. 내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내 수고와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없다시피 하거나 나의 환경이나 여건에 어려움과 역경이 생기면 분노하고 원망하며 남 탓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에 내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은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